원래 우리가 유정란이라고 할 때에 계란, 암탉과 수탉이 함께 같이 살 때에 거기서 나오는 계란을 유정란이다, 병아리가 되는 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암탉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수탉 두 마리가 엄청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수탉 한 마리가 다른 수탉을 제압하고 죽이고 승리해서 지붕으로 확 날아올라가가지고 지붕 꼭대기에 서가지고 꽃기야 하고 딱 외쳤습니다. 꽃기야 하고 딱 외칠 때에 갑자기 독수리 한 마리가 딱 날아가다가 외치는 걸 보고 와서 딱 잡아먹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험한 세상에서 살 길이 하나 있다면 딱 한 가지입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만이 살 길이다, 저는 그렇게 감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주장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뭘까? 겸손한 자를 가장 좋아하세요.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는 모든 걸 주고 싶어 하세요. 은혜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고 또 기쁨도 주시고, 그리고 가장 소중한 걸 누구한테 맡기느냐? 겸손한 사람에게 맡깁니다. 이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놀라운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릴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당연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오늘 나는 겸손해야 되겠구나,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런 다짐을 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겸손이 사실 무언가, 우리는 생각해 볼 때에 성경이 말하는 겸손을 우리는 따라야 되는데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 무엇일까? 그것을 오늘 제가 본문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겸손 무엇일까? 첫 번째, 성경이 말하는 겸손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구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겸손 중에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무엇으로 살까요? 지혜로 삽니다. 지혜로운 자는 세상을 정말 아름답고 행복하고 멋지게 사는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 불행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요.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지혜를 구해야 되고 지혜를 받아야 되고 지혜를 누려야 되는데 그 지혜는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 겸손한 사람에게 주십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잠언 9장 10절 말씀인데 오늘 여러분이 번거로울 것 같아서 좀 띄웠습니다. 앞에 보십시오. 여호와를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무엇이요?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압도적으로 근본이다 이거예요. 우리의 살 길은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지혜의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 겸손한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또 겸손한 사람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겸손한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의 저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지혜의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저수지만큼, 여러분 저수지 가면 뭐가 많습니까? 물이 많아요. 저도 저수지에 수영하러 갔다 빠져 죽을 뻔했어요. 왜 빠져 죽을 뻔했을까요? 뭐가 많아서? 물이 많아가지고. 잘못 들어갔다 그냥 나오느라 혼났습니다. 우리 인생에 지혜가 저수지처럼 그렇게 많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지혜의 저수지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그런 지혜의 저수지를 만들어 주시느냐? 바로 겸손한 사람에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 겸손한 사람들에게 또
좋은 말씀이 잠언 15장 33절입니다. 여호와를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얼마나 소중한 말씀입니까? 자, 오늘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우리 가족 여러분들, 정말 성공하고 싶습니까? 정말 잘 살고 싶습니까? 좀 명예를 좀 갖고 싶습니까? 좀 어떤 사람들보다도 좀 나는 보람된 삶을 살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돈도 좀 필요하고, 부동산도 필요하고, 좀 인간관계도 좀 잘 되고, 뭔가 좀 손에 잡히는 것도 있고, 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에게 주님은 주시는 게 있는데, 그 주시는 성경 말씀은 바로 겸손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우리 말씀으로 한번 보십시다. 잠언 22장 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겸손과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어떤 사람에게 주어집니까? 겸손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과 영광과 그런 데 신경 쓰지 말고 뭐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까? 겸손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습니다. 겸손만 하면 다른 것이 그냥 막 굴러 들어오는 거예요. 호박이 능쿨채로, 고구마가 능쿨채로, 감자가 능쿨채로 그래 흘러 들어오듯이 뭐 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들어옵니까? 겸손한 사람에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 첫 번째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오직 누구만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진정한 겸손의 사람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두려워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을 다스리고 주장하시고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을 우리는 두려워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서 안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살아서 잘못된 사람 보았습니까? 잘못된 것처럼 보여도 궁극적으로는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은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은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십니까? 명예입니까? 부동산입니까? 캐시 돈입니까? 아니면 인간관계에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은 다 차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그 사람이 복받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 여호와를 최고로 아는 것, 여호와를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에 첫 번째로 두는 사람의 삶이 열려지고 펴지고 새로워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교우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는 여호와를 뭐 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성경이 말하는 겸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 겸손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자신을 낮추는 것이 빌립보서 2장 8절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사람의 모양으로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그 다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뭐 하신다고요? 낮추시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 겸손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델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모델이 바로 예수님이 모델입니다. 롤 모델이에요. 그 겸손을 배우려면 누구한테 배워야 됩니까? 예수님에게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로서 먼저 본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똑같은 분이에요. 1%도 다르지 않습니다. 100%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모양으로 또 사람의 자리로 낮추시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이 당연히 우리의 롤 모델이죠. 하나님이 자신을 비우시고 아들을 내려주셨고 또 아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면서 자신을 낮추고 내려와서 종의 형체를 입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이 여러분 앞에 와가지고 막 주장할 때 귀하게 보입니까? 대통령이 작업복을 입고 와서 여러분 앞에 와서 여러분의 발을 닦아주고 청소해주고 이런 대통령이 귀하게 보입니까? 여러분 물어보나 마나한 대답 아닙니까? 한 나라의 위대한 왕이 허름한 옷을 입고 와가지고 내 주변을 청소해주고 나를 섬기고 나를 도와주는 그런 대통령이 마음에 듭니까? 아니면 이리 와라 저리 가라 우리 마음을 콕콕 찔러주면 좋습니까? 어떤 대통령이 어떤 왕이 마음에 듭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종으로 오셔가지고 발까지 씻어주셨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인류 최대의 사건입니다. 신이 인간의 발을 씻겨주신 것. 이 세족식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거는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어떻게 우리 같은 미물이 신이 우리의 발을 씻어줄 수 있습니까? 그는 발을 씻어주는데도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생각도 없는 사람이면 그게 사람입니까?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무릎을 꿇는 사람입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하루에 3번씩 정한 시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 분이 다니엘이에요. 그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 험한 험지에서 국무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누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운이 좋았다고. 여러분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 운은 잠시입니다. 그 운이 운되게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무릎을 꿇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기도하며 헌신한 사람이 운이 올 때 그걸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평생에 한 번 찾아올까 말까 한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부단한 기도와 부단한 말씀과 부단한 경건의 삶을 이어가는 사람에게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다니엘이 무릎을 꿇었고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예수님도 그렇게 했습니다. 무릎 꿇고 우리의 발을 씻어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바로 롤 모델인 것입니다. 그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 겸손은 자신을 뭐 하는 거라고요? 낮추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 와 있는 저와 여러분도 나를 뭐 해야 됩니까? 낮춰야 됩니다. 낮추셔야 됩니다. 여기 낮추셔야 됩니다. 자, 우리 신광교회와 이제 6월 첫 주에 같이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우리 교회 사상뿐만 아니라 우리 참 한국 교계에도 참 이런 분열되는 것보다 하나 되는 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러 우리가 가서 같이 합병해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릴 터인데 그분들은 거기 계시고 우리는 이제 가게 되는데 그쪽에는 담임 목사님이 없고 제가 담임 목사로 가고 김진홍 목사님이 또 설교하시고 우리 그렇게 가다 보니까 그쪽에 계신 분들은 마치 우리가 가나안을 점령하듯이 막 점령군으로 이렇게 보일 수 있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거기를 갈 때에 막 들어가가지고 막 쏘다니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들어가서 겸손하게 그분들이 하는 것을 존중해주고 이해해주고 이렇게 귀한 교회를 이렇게 좋은 데를 어떻게 이렇게 잘 해오셨습니까?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게 좋겠습니까?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판단하고 있을 줄 압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 세 번째입니다.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신데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로서 아버지를 높이고 철저히 아들로서의 자신을 위치를 지켰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지 않고 아들의 자리를 지킨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삶에 다 포지션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겸손인데, 제가 이제 여러분이 쉽게 알아듣기 위해서 축구를 예로 들면 축구에다 보면 포지션이 있습니다. 공격하는 사람이 있고 수비하는 사람이 있고 골키퍼하는 골리가 있고 다 자기 포지션이 있습니다. 그 포지션을 맡겨줬는데 감독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자기 포지션을, 자기 자리를 이탈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해요. 수비하라고 그랬는데 공격하러 가면은 그건 잘립니다. 근데 만약 수비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다 올라가가지고 골을 넣었다. 그거 귀한 일이지만은 감독으로서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수비하라 그러는데 왜 올라가가지고 그 짓을 하느냐. 너는 수비 역할만 하면 돼. 공격을 하라고 그랬는데 공격이 안 하고 또 수비로 왔다. 너는 안 돼. 그 다음부터 출전 못 합니다. 그 다음 골킵을 맡겨놨는데 저쪽 공격하러 나갔다. 이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포지션,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겸손입니다. 비행기는 하늘을 날아다녀야 됩니다. 근데 비행기가 하늘을 안 날고 땅에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가 하늘을 못 날고 땅에 다 앉아 있습니다. 땅에 앉아 있으면 괜찮으면 다행인데, 우리도 차를 갖다 놓으면 주차비를 내야 되듯이 비행기도 세워놓으면 계류비를 내야 됩니다. 그 계류비가 보통이 아닙니다. 비행기 회사들이 다 지금 망할 지경에 있습니다. 비행기는 당연히 하늘을 날아야 비행기입니다. 여러분, 배가 바다에 있지 않고 산에 올라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전시품입니다. 배는 바다로 다녀야 되고 비행기는 하늘을 날아야 되고 탱크는 육지를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게 자기 자리 포지션입니다. 그걸 이탈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로 위치, 하나님과 같은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과 같이 되지 않고 자기 자리를 정확히 지켜주셨던 롤 모델인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이 있고 위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제가 목회자인데 여러분 자리 밑에 내려가 있고 여러분이 여기 평신도인데 옆에 와서 설교하고 있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기 자리가 있는 거예요. 자기 역할이 있는 거고 자기 포지션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탈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렇게 하면 문제가 생기고 질서가 파괴되고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그 위치를 인정해드리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위치를 지켜야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님보다 천사, 천사보다 인간. 그 천사는 참 애매한 자리인데 이 천사가 소중한 자리이긴 합니다만 천사가 타락해서 악마가 되는 경우가 언제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사야서 14장을 한번 보시면은 천사가 타락했을 때 어떤 위치가 되는지 오늘 이사야서 14장. 너 아침에 시작.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빨간 글씨를 자 크게 읽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이게 지금 누가 한 얘기입니까? 천사가 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계속 이어서 보시면 천사가 계속 얘기합니다. 내가 시작.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도다. 자, 빨간 글씨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지금 천사가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되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줬느냐 하도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제 너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받치우리로다. 가장 존귀한 자로 있어야 할 천사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다가 완전히 망쳐버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인간의 자리에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자리로 올라가 보려 했다가 음부로 다 빠져버리고 만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는 교만했습니다. 가장 높은 분과 경쟁하려고 했습니다. 굉장히 어리석죠, 사실은. 그래서 교만은 가장 큰 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루이스 이 양반이 참 영성가인데 그분이 교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버릴 테니까 교만이 얼마나 큰 죄라는 걸 여러분이 꼭 들으셔야 됩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악, 가장 궁극적인 악은 교만이다. 성적 부정, 분노, 탐욕, 술 취함 같은 것들도 이 악에 비하면 세 발의 피에 불과하다. 조족지혈이다. 교만에 비하면. 악마는 바로 이 교만 때문에 악마가 되었다. 교만은 온갖 다른 악으로 이어진다. 이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맞서는 마음 상태이다. 사단의 영은 교만을 부추기며 경쟁을 유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자신의 위치에서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교만이 가장 큰 죄입니다. 왜 가장 큰 죄냐?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자리까지 경쟁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대통령 되려고 하는 사람 가장 싫어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대통령인데 누가 대통령이 또 있느냐? 헤롯이 그랬잖아요. 또 다른 임금님한테 경배하러 왔다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애들 다 죽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장 높은 사람과 경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낮춰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의 영은 교만을 부추기고 경쟁을 유도, 여러분을 경쟁하게 하고 그리고 또 교만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은 사단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자신의 위치에서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줍니다. 경쟁하지 말고 자신의 위치를 지키도록 도와주는 영이 하나님의 영인 것입니다. 그 영의 지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때 우리 공동체는 영적 질서가 바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겸손은 누구를 경외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자신을 뭐 한다고요? 낮춥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위치를 자신의 중요한 역할, 위치, 그걸 잘 감당하는 게 겸손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게 겸손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이 말하는 네 번째 겸손은 자신의 역할을 아는 것입니다. 자신의 뭘 안다고요? 역할을 아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이치를 알고 자신의 역할을 가장 잘 알고 깨달았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자, 오늘 여기 와 계신 분들에게 한마디로 더 집중적으로 알게 해주는 핵심 포인트는 네 번째는 주제 파악을 잘 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 주제 파악을 잘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예수님보다도 더 훌륭했습니다. 뭐 더 훌륭했다 이런 것보다 예수님보다도 더 인기가 있었고 예수님보다도 더 대중적인 지지도가 있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모두가 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딱 나타나자마자 자기는 딱 내려앉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 사람을 완전히 높이고 자기는 쏙 들어간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주제 파악을 너무 잘 해가지고 지금도 역사 속에 성경의 역사 속에 길이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정말 세례 요한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실제적으로 요한복음 1장 20절 한번 보시면은 요한이 시작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줄 알고 당신이 예수님입니다 얘기할 때는 보통 웬만하면 뭐 뒤에 어떻게 될지라도 그리스도라고 하면 뭐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너무 정직해가지고 나는 예수님 아닙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십시오. 1장 29절은 또 뭐라고 얘기했느냐. 가로되 나는 시작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보십시오. 그 말씀대로 보시면은 세례 요한이 정확하게 자신의 역할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은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도록 길을 닦아주고 길을 열어주고 그분이 활동할 수 있도록 마음껏 자리를 깔아드리는 그 역할이 누구의 역할입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만약 세례 요한이 그 역할을 안 하고 자기가 예수님처럼 올라갔더라면 지금 우리의 내리 속에는 세례 요한은 아마 죄인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례 요한을 얼마나 소중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도록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세례 요한이었으니까 정말 소중한 분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증거하는 길임을 그는 알고 요한복음 1장 29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튿날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딱 등장하자마자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약만 얘기 안 해도 괜찮아요. 세례 요한은 얘기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예수님을 높이는 이유는 자기는 낮아지고 자신의 역할이 예수님을 높이는 거다. 그 다음 구절 요한복음 1장 35절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계속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자 저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다 쫓아다니다가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어느 쪽으로 갔습니까? 네? 예수님 쪽으로 다 몰려갔습니다. 그때에 정말 이분은 자기한테 오는 사람이 저리 갔으면 배가 좀 일반 사람한테 아파요 안 아파요? 나를 따르던 사람들이 그리 갔으니까 아픈 거지. 사실은 아픈 거지. 아픈 거예요. 뭐 제가 그런 걸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은 여기 목사님 김준호 목사님 좋아하는 분들 많이 찾아오는데 나하고 뭐 얘기하다가 김준호 목사님 저쪽에 나타나니까 나는 고라니 저리 다 싹 가더라고요.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그래도 어느 정도 얘기를 좀 하고 가야지. 아이고 목사님 이해는 하지만은 세례 요한이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어요 마음이. 자기가 그동안 큰 추앙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딱 오니까 예수님 앞으로 샥 가버리니까 마음이 어떻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세례 요한은 기가 막힌 분이에요.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 그 다음 고백이 기가 막혀. 정말 저는 이 세례 요한을 존경합니다. 3장 30절 한번 보십시오. 자, 그는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정말 자신의 역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이 세례 요한은 정말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입니다. 복받을 짓을 한 거예요. 전 여러분이 세례 요한처럼 그런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하는 일을 하면 여러분도 복받습니다. 여러분도 잘 됩니다.
예, 뭐 다른 거 여러분 생각할 거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신광교회로 가서 우리가 함께 합병할 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신광교회에 하는 일들을 그대로 존중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 걸 그대로 다 존중해서 할 수 있도록 밀어주고 양보해주고, 그렇게 해야 아름다운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해외에서 목회할 때에 교단에서 참 힘든 교단, 감리교회, 침례교회, 장로교회, 이 교단이 다른 세 교파가 하나로 연합하는데 제가 거기 있었잖아요. 같이 남들이 손에 6개월만 넘겨도 손에 장을 지시겠다, 저건 안 되는 거다 했는데 14년을 해왔잖아요. 저는 그렇게 해서 연합이 끝난 줄 알았는데 어떻게 또 여기 와가지고 또 연합을 또 제가 이게 좀 서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난날에 연합했던 것들이 결코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 그 경험을 살려가지고 연합을 잘 하도록 해라. 아마 이런 역할을 저한테 역할 분담을 하나님이 하신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에 감리교회, 침례교회, 장로교회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사실은 평신도가 하나 되는 건 쉬워요. 모여가 금방 하나 되는데 밥 먹고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목회자들이 하나 되기 쉽지 않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감리교 목사님, 침례교 목사님, 장로교 목사님 받는 월급이 다 달라. 감리교에서 받는 거, 침례교에서 받는 거, 가만히 따져보니까 내가 제일 많이 받더라고 그러더요. 제가 제일 많이 받는데 통합되면 어디다 월급을 맞춰야 되느냐, 생활비를. 그런 문제가 딱 대두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제일 많이 받는 사람에 맞추면은 다른 사람은 좋겠지만은, 또 내가 제일 낮게 받는 사람 맞추면 내가 제일 손해인 거야. 그런데 일단 내가 양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적게 받는 침례교 목사님 쪽으로 맞추자. 그래서 모두 월급을 다 깎아가지고 제일 낮게 받는 목사님 쪽에 맞추니까 성도들도 말 없고 우리도 말이 없는 거예요. 사실 저만 손해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연합이 이루어진 거예요. 양보해야 됩니다. 저쪽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쪽 교회에서 하는 뭐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유치할 수 있죠. 또 전혀 상상할 수도 없죠. 그래도 아유, 이런 일을 어떻게 해오셨습니까? 좋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하고 따라가 보는 거예요. 같이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그분들도 양보하게 됩니다. 또 그러면 더 좋은 아름다운 연합이, 아름다운 합병이, 아름다운 통합이 저는 이루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자신을 낮추는 것이고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고 자신의 역할을 정확하게 알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우리는 사실은 통합이 문제가 아닙니다. 합병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살 길이다. 복음을 전하는 길이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로 낮아지고 양보하고 낮추고 자신의 역할을 감당해 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 삶에도 풍성한 은혜와 축복과 모든 걸 허락해 주시 않겠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앞길은 밝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우리가 양보하고 낮추고 겸손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말하는 겸손을 통하여 우리가 현재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지를 말씀으로 교훈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말씀은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